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수녀님들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성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수녀님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당 안에 계시기 때문에 떠들지 말라는 분부였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다고 했으니까 어디 계실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단 위에 있는 여러 석상 뒤에 숨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리로 쳐다봤다가 저리로 쳐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이었을 때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당시 저의 기도 제목은 첫째는 1등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서울대에 1등으로 입학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한 번은 우리 반의 예쁜 여학생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번 1등을 했고, 이후에 캐나다로 이민 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그 여학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의외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느끼고 당황을 하고 초등학생 때 그렇게 기도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죠. 그 여학생은 딴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당시 뭐를 기도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장 뚜렷한 기도 제목은 저희 아버님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이 심한 관절염을 앓고 계셨는데 이민을 가자마자 몸이 아파지셨기 때문에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해 주셨는지 아버님이 관절염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15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주 왕성하게 사업을 하시고 신앙을 가지시고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아들인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도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이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학 시절에는 여러 가지 집을 떠난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 심리적인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신앙과 감정적인 혼동이 아주 심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저의 신앙이 다시 부흥하게 되면서 나이 26살에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의 기도는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17살의 기도를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목회자로서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흥에 제가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해달라. 기도 제목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무슨 가정에 복을 달라 그런 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혼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게 해달라 그런 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의 부목사로 돌아오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고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되돌아볼 때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기도 제목이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많아졌어요. 저는 젊었을 때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뭘 염려합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 부름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것 이외에는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내가 늙고 나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또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일자리를 찾을까?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점점 더 많아져요. 왜 예수께서 독신으로 사셨는지 이해가 되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수가 예수님처럼 독신으로 살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 것을 권장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독신을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결혼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처럼 살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결혼하는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이 분유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도대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이 분유한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또 장가가는 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이 분유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마음이 염려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주의 종이 어떻게 사는 것이 목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냐? 요즘에 한국 교회에 다시 세습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의 차원을 넘어서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해 놓은 거야. 담합을 하는 마치 범죄 조직처럼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리 담합을 해놓고 어느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제도처럼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지만 결국은 원래부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원래부터 그럴 의도였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젊었을 때 가졌던 헌신의 순전함이 퇴색이 되고 이런저런 다른 것을 염려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일군 것에 대하여 뭔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자식이 원수라는 얘기. 자식이 원수. 자식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다면 세습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천주교 신부님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부작용은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되면 고독함을 이기지 못해서 술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든지 다른 엉뚱한 방법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든지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실족할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하게 거룩하게 순종하지 않으셨느냐?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할 시간적인 여유는 별로 없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기간에 짧게 목회하시고 금방 떠나가셨기 때문에 요즘처럼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무슨 은퇴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다거나 무슨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된다거나 자식, 취업, 무슨 의료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지요.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해하고 믿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근거가 성경에 많지 않다는 사실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을 보았을까?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 궁금한 것인데 성경 말씀 이외에는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도대체 알 도리가 없어요. 무슨 그 당시에 뉴스위크지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CBS TV에서 녹화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서전을 쓴 것도 아니고 오로지 네 편의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만일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일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으셨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성향이 보수적이었는지 진보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당신도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노조의 편에 서셨을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회사 편에 서셨을 것 같지도 않아요. 만일 예수님이 미국에 오셨다면 공화당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에 오셨다면 여당이 되셨을 것 같지도 않고 야당이 되셨을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좀 보수 성향이 있으셨더라 했다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진보 성향이 있었더라 했다면 오늘날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꺼렸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을 나누는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 예컨대 동성연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망정이지. 만일 예수님이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사실은 성경에 그런 식으로 어떤 견해 차이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명백하게 나눌 만한 그런 근거가 성경에 없다는 사실은 성령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라고 맡기셨던가 아니면 성경의 핵심적인 본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어떤 논란의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성경이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도 해방과 혁명을 위하여 오셨던 분인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하고 반대로 이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만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부요함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처럼 미화를 시키고 그 이외에도 무슨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 인권을 외치는 사람, 여성의 권익을 외치는 사람,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 주장이 옳다라고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나의 편견, 선입견, 나의 성향,
인간의 종교적인 성향은 타고나는 면도 있고 환경에 좌우되는 면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죠. 타고나는 면도 있고 환경에 좌우되는 면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법규를 엄격하게 가르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일수록 보수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종교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이건 성향 때문이야, 유전자 때문이야 라고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든 내가 어떤 배경이 있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셨나를 우리가 알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진보적이고 사회개혁적인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발견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라든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든가 또 부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진보적인 개혁적인 면을 연구하고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애를 써야 되고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어떤 그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그 순수함을 지키려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 성령의 능력, 영적인 권세,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배우려고 애쓰고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인. 때로는 부인을 통하여 우리를 부인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돕는 반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돕는 반대자, helping opponent. 배필이란 말은 나와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부부가 한 통석이어서 함께 망한 경우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아합과 이세벨. 이 부부는 너무 한 통석이어서 한 사람이 잘못 가면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둘이 한 통석이어서 함께 성령의 그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리브가와 이삭은 사랑하는 부부였지만 생각이 달랐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브가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라인이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배우자가 하는 바른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가 남이 하는 반대말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가족이 진언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자가 남이 하는 진언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을 통해서 바른 말을 듣게 하지 못한다면 가족을 통해서라도 바른 말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도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바른 말을 들을 길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가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건 비극적인 것입니다. 비극적인 것입니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결여했느냐? 그건 아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은사가 역사하고 여전히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도 잘 전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듣지는 못하느냐?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내 무엇을 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배우려면 멍에부터 져야 됩니다. 멍에를 지면 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정보처럼 그냥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나의 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그래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멍에를 져야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남들을 가르치는 건 별개의 문제. 나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침을 받으려면 멍에를 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멍에를 졌어요. 과거에 멍에를 졌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멍에 좀 그만 져야지. 지긋지긋해. 나는 너무 고생만 했어.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모든 직업이 다 그래요. 모든 직업이 다 그래요. 군인이든 정치인이든 검찰이든 국가정보원이든 공무원이든 사업가든 교사든 의사든 법조인이든 젊었을 때는 다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법학도라고 부르고 의학 공부하는 학생을 의학도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해.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는 너무 피곤해. 나는 너무 지쳤어. 사람들 I'm sick of them. 사람들 너무 피곤해.
도대체 고맙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점점 마모가 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처럼 열심을 갖지 않고 열심히 믿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질되는 모든 직업이 다 그렇소. 모든 직업이 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 든 사람을 다 자릅시다.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를 새 힘을 얻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 동기, new motivation. 나는 왜 이 일을 할까? 이게 목사에만 해당되는 게 법조인들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만약에 진료하면서 골프 칠 것만 생각하는 의사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골프 칠 것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 지쳐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쳐요. 열심히 일을 할수록 지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 힘을 스스로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쳤다느니 내가 옛날과 같지 않다느니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숨기죠. 부끄러워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을 나가시든 남성 셀이든 여성 셀이든 무슨 청년부 셀이든 간에 만약에 셀이 없다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셀 모임을 나가신다면 괜히 가서 무슨 신문에 나온 기사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슨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느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뻔한 얘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미 기정사실을 말해봤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우리 셀 식구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 고민을 얘기 안 해요. 그게 기술이 필요한.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 셀 리더가 영혼이 투명하고 진실하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너는 믿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게 기술이에요. 사람들이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걸 격려해야 돼. 그걸 장려해야 돼.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 내가 이걸 듣고 나가서 이제 집사람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비밀은 안전하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다.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담임 목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도 하기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지면 안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셀을 모여서 찬송가 2곡 부르고 교재 공부하고 과일 먹고 그게 다다. 천만의 말씀. 그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만 영혼을 다루는 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영혼, 인간은 영혼, the inner man, the inner woman, inner person,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속사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속사람에 닿을 수 있어야 돼요. 속사람과 속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속사람과 속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자기의 속사람을 이웁니다. 그래서 상처든 자신의 염려든 그것을 말하게 돼요. 그걸 열고 말하는 자체로서 벌써 힐링이 일어나요. 누가 내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준다. 그 자체로 위로가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나. 오늘날 직분을 맡은 기독교인들이 힐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병드는 거죠. 병이 골아 터지는 거예요. 힐링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왜 힐링을 얻지 못하느냐? 늘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만 했지 자기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지 몰랐어. 자기는 은혜를 안 받아도 될 줄로 알았어. 그게 결국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또 주님이 세우신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불신하는 것이요. 교회라는 소그룹이라든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는 것이라든가 아주 주님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원리를 불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얻지 못하고 새 힘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필요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그동안에 세운 그 수많은 공로가 변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 주신 비결이 있어요. 그걸 발굴해야 돼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